누가복음 18장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오늘은 4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5월 1일, 5월의 첫날인데 내일은 월삭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예정이니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내일만큼은 녹화로 예배재단을 쌓으시는 분들도 세 달의 첫날을 다 실시간으로 새벽 예배를 쌓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4월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본문은 욥기의 전체 결론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하셨대? 그래서 욥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대? 아마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여러 가지 해답이 기록되어 있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될 수 없는 인간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을 오늘 이 보석과 같은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이렇게 미심쩍은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13절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 이 자녀들은 욥기 1, 2장에 등장하는 정처, 그 욥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났던 그 부인에 의해서 얻어진 자녀인가, 이런 질문들이라든지요. 그런가 하면은 과연 그 처음 자녀들을 하나님이 다 데려가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자녀를 새로 주셨는데 이것이 과연 욥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이런 질문들은 사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명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 7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이 하나님이 설명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은 인간의 이 땅에서의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가, 교훈하시는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회복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너무나도 꼬이고 또 망가지고 또 상처투성인 그런 영역이 있죠. 그것이 나의 감정의 영역일 때도 있고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과 나와 사이의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주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뭐라고요?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망가진 나의 감정, 다친 나의 감정을 회복시키시고, 꼬이고 완전히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이 말씀이 지금 병상 가운데 누워 계신 배윤수 집사님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망가진 나의 육체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나의 망가진 영도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요, 우리의 감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육신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관계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십시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두십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고요, 여러분, 그 회복의 관계 여정이
어떤 부분은 바로 이 아침에 회복시켜 주시는 부분도 있고요. 점진적으로 회복시키시는 부분이 있어요. 전자이든 후자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희미해지는 일이 없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한복판에 있을수록 오늘 이 회복의 말씀을 더 강력하게 붙잡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욥의 4가지 영역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회복을 시키시는데 가장 많은 그 분량을 할애하는 회복의 영역이 어디냐면 관계의 영역이에요. 관계의 영역. 이 관계의 영역 어떤 영역입니까? 친구들과의 관계 영역이고요. 그동안 변론하고 분쟁하고 말싸움했던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7절, 8절 상반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보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기 이 말씀 동그라미,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38장부터 41장까지 욥에게 하신 말씀을 이야기하죠. 그 말씀은 2가지 핵심 주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너는 누구냐라는 주제였어요. 그죠? 욥은 하나님께 왜입니까? 왜 나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너는 누구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2가지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과 분쟁과 변론을 일으켰던 세 친구의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에게만 이르신 게 아니라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저는 더 나아가 엘리후까지 포함한다고 믿어요. 네. 자신의 이성과 철학과 자기의 의로 욥에 대해서 함부로 해석하고 함부로 위로하려고 했었던 그들의 자기의, 그 의를 가지고 있는 욥의 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그 다음 9절 보세요. 내가 너와 네 2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다. 친구들이 누구를 가리켜 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리켜 이야기한 것. 그러니까 뭘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리켜 이야기한 것은 뭘 얘기해요? 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다 권선징악이더라. 착하게 살면 복받고 나쁘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해 라고 이야기했던 이 모든 포괄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하나님 정작 당사자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내 종 욥 말같이 옳지 못함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 1장부터 쭉 살펴보면서 제가 끊임없이 설교했던 지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와 내용에 틀린 말이 있다 없다. 틀린 말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까지의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옳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틀린 말이 없는데 옳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입술에 내뱉는 말의 내용보다도 그 말을 내뱉는 내 마음의 동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의 내용은 옳지 못함이 없는데 동기는 옳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동기가 무엇이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박학다식한지, 자신들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로웠기에 나는 복받았지만 너는 심판받은 거야 라고 그렇게 여겼던 그들의 욥을 찾아온 그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했던 거죠. 이게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과 다른 결정적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표면과 껍데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속에
본질과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큼 중요하냐면 8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두 번이나 확인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엘리바스, 소발, 빌닷, 엘루에게 하나님은 너희들 옳지 못해라고 지적하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그냥 옳지 못해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그 다음 8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약 7을 가지고 내 종 누구에게 가서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이 엄청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사실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너 수소 7마리와 순약 7마리를 가지고 누구에게 와서 예배드리고 회개해라고 해야 돼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너 교회에 와서 너 내 앞에 나와서 너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너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한테 나와 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 찾아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욥 찾아가라는 거예요. 욥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그 감옥에 갇힌 그 죄수가 그 전도연이 피해자인데 피해자한테 가서 사과도 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예요? 당사자한테 사과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 용서해 줬으니 나 이제 자유합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새 친구에게 나 찾아오지 말고 누구 찾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 찾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친구들에게 너 욥에게 사과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여러분, 진정한 관계 회복은 하나님과만 풀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게 진정한 관계 회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관계 회복을 해야 될 지점과 관련해서 사과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고 사과하세요. 찾아가세요. 그리고 사과를 받아야 될 관계가 있다 그러면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욥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8절 중반절에 보세요. 내 종 욥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가서 사과하면 욥아 너 그 친구들의 사과 받아줘 이 얘기예요. 그래야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두 가지입니다. 피해자의 사과가 있어야 되고요. 가해자의 사과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피해자의 그 사과를 받아들이는 상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중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관계 회복은 일방적으로는 불가능하더라고요. 항상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사과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회복을 그리시고 회복을 꿈꾸시고 찾아가서 사과하십시오. 그러나 사과를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저는 화해하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용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화해와 용서의 차이는 뭡니까? 화해는 쌍방간에 같이 해야 돼요. 그러나 용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다. 관계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회복은 여러분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요. 자식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10절에 보세요.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이 용서했을 때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11절. 이에 그의 모든 형제 자매 심지어 이전에 알던 이들 모든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했다. 여러분, 욥이 자기 와이프를 용서하고 자기 형제 자매 친척들 용서하고 심지어 자기 주변에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용서했어요. 이전에 사람 참 관계가 이게 참 너무나도 아프죠. 그렇게 인간이 돈 없고 건강 없고 할 때는 사람들이 다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요,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권선징악이라는 그 어떤 그 당시 고대 사회 안에서 저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걷어가 주시니 그때서야 비로소 그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리고 13절 보세요. 또 아들 7 딸 3을 두었고 14절. 그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다. 여미마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 평화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둘째 딸은 그시아의 이름의 뜻은 계피나무라는 이름의 뜻이고요. 셋째 딸의 이름은 게렌하푹인데 게렌하푹은 그 당시 유명한 화장하는 여인의 도구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들을 7명이 주었는데 7명의 이름은 언급하지도 않고 여자 딸 3의 이름만 언급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 가정에 사실 예전에 너무 죄송합니다. 고대 사회에는 사람 수를 셀 때 여자 수는 세지도 않았거든요. 그만큼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회였는데 아들 7명 이름 기록도 안 하고 딸 3사람 이름 기록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욥의 가정이 이게 그만큼 화목하고 또 평등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지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15절에 보세요.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고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다. 이 재산 분배를 똑같이 한 겁니다. 온전한 가정의 회복,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 10명의 여인들을 아마도 이 처음 저주하고 욕하고 떠났던 그 아내가 돌아와서 가정을 이루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물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요. 이렇게 가정이 회복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재산이 회복돼요. 10절 보시면은 중반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얼마를 주셨다? 갑절을 주셨다. 2배를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낙이 1,000을 두었다. 이 숫자가 처음 1장에 나오는 욥의 재산의 정확히 2배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요, 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회복시킬 때 율법에 의하면 2배를 회복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이 욥의 인생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본문이고요. 재산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욥이 죄를 지어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님을 컨펌해 준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단순히 재산 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임을 하나님 스스로가 변호해 준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요.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여기 140년도 이 성경이 고대인들에게 이야기는 70년이라는 인간의 수명의 2배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통 2대를 보고 죽거든요. 근데 4대를 보았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과 그 가문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그런 복의 구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 묵상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다른 거 다 차치하더라도 이것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두 달 동안 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상처를 직면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회복된 부분도 있고 더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여전히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다른 거 다 차치하고선 치더라도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안에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건강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회복이 필요하고 또 물질과 재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회복을 다른 것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회복을 누림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회복을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새벽의 간절한 기도가 주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온전히 응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진정한 회복이 참된 회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가능한 줄 믿고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진정한 회복을 그리며 주 앞에 당당하게 간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